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발을 걸쳐놓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만 안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이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기 위해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일을 의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말이겠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겉으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표현이 오늘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과 사랑이 있는가를 꿰뚫어 보세요. 겉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하나님을 찾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3절 후반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자체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겉 모양은 하나님을 찾는 모양새를 갖췄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중반절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게 장로들이 했던 일이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주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마음에 품은 그 우상을 백성들도 고스란히 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인 적도 없을 거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어떤 버릇이나 습관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면 많은 경우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지도 않았고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따라해요. 죄악의 습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서 백성에게로 고스란히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이 악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주변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거룩을 따랐다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중반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이방인들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많은 자녀들이 세속화 물결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요즘 애들은 왜들 저러나? 왜 저렇게 영적으로 약한가? 왜 저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나? 물론 세속화의 힘이 워낙에 막강하긴 합니다. 학교 교육이니 인터넷이나 방송 게임, 문화 매체들은 절대적인 시간 동안 그들의 눈과 귀를 결박하고서는 하나님 없는 세계로 정말 세차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탓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쟤네들은 저럴까라고 하기 전에 저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혹시 우리 속에도 우상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 그룹과 또 부모 세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다음 세대,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5가지 목표 중에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는 그 우상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물으러 왔는가?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했다.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였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왜 찾아갑니까? 그 무당을 섬기려고요? 또는 점을 나오게 하는 그 귀신을 섬기려고 거길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정확히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우상도 드린 겁니다. 적어도 우상은 눈에 보였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나를 위해서. 성경은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은요,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탐심이죠.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은 자기 사랑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로 품었던 이 5 솔라, 5가지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들 인생의 중심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뿐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개혁자들의 글에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대,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복되고 위대한 시대로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시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하고 어려운 어두운 이 말세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참 많은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인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영적 상태를 발견케 하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때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 또한 변화될 줄 믿사오니 먼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신실함과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